우리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언약갱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해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로 돌려보내고 이제 2025년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주님 앞에 반성하며 또다시 주님이 허락하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난날의 과오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믿음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후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을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우리는 처음 가진 소망과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간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부질없이 세월만 보낸 자가 바로 나는 아닌지 성찰하고 참여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한 해였지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그런 날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거의 달려온 이 시간 잘못 살아왔노라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보다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셨지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을 이탈하고 곁길로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기약이 있음을 깨닫고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앞에 있는 의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음을 믿고 거룩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사함의 확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새해의 교독문을 서신 채로 교독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아홉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는데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입니다. 스크린과 주보를 보시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문을 다 함께 기도하실 터인데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 2024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를 나누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성도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교우와 이웃에게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과 노를 바라며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옵소서. 저희들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을 반성하며 이를 거울로 삼아 새해를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한 큰 꿈과 계획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인도하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scripture reading is from Luke chapter 13, verses 6 through 9, in NIV translation. Then he told this parable. A man had a fig tree growing in his vineyard, and he went to look for fruit on it, but did not find any. So he said to the man who took care of the vineyard, "For 3 years now I've been coming to look for fruit on this fig tree, and haven't found any. Cut it down. Why should it use up the soil?" "Sir," the man replied, "leave it alone for 1 more year, and I'll dig around it and fertilize it. If it bears fruit next year, fine. If not, then cut it down." This is the word of God.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의 벽두를 맞이하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성도는 극한 상황과 마지막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다시 그릴 수 있고, 길을 여행을 갔다가 잘못 간 여행이면 다시 계획해서 또 다른 좋은 여행을 떠날 수 있지만,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으로 잘못 갔다고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셨고 또 아름다운 여건과 삶의 보금자리,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감사도 하지만 때로는 감정이 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음에 감사와 자부심 또는 사랑을 느끼고 그런 보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결산보고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삶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라톤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 3가지 룰이 있습니다. 인생과 동일한 것이죠. 첫 번째로 마라톤은 조금이라도 이탈되면 마라톤 우승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켜진 길을 그대로 따라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마라톤의 첫 번째 룰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조금만 도움이라도 받아서는 우승이나 상품 안에 우승권 안에 들 수가 없습니다. 손을 잡고 가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해서 가서는 아무 도움을 받지 않아야 우승을 할 수 있고 완주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잘 달렸어도 결승선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승권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완주해야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도 보면 여러 가지 의지할 것도 많이 있고 길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결산의 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 흐트러짐 없이 누구도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멸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믿음의 능력과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완주하셔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마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목판화가 하나 걸려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잘 발견 못하겠더라고요. 이철수 화백이라고 하는 분이 판화 그림을 한 것인데 이 머루 한 송이를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정타도 아니고요. 머루송이가 다 빠지고 몇 개 달리지 않았습니다. 맨 위에 있는 글씨가 어떤 글씨냐면 겨우 요것 달렸어 라는 글씨가 위에 글씨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글씨는 포도송이가 말하는 것으로 최선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은 그걸 바라본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미안해 이렇게 쓰인 것이 그 밑에 있는 글씨입니다.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가난한 머루송이에게 철수 2000년도의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으로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낫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좀 부족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세상의 잣대로 비교하고 좌절을 느끼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목적이고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해를 출발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과수원이 있었는데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과수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과수원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열리겠지 라고 생각해서 또 가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3년째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말한 것입니다. 잘라버려라.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말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한 해만 더 두고 보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라버려라. 이게 주인의 말이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강력한 어떤 심, 이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잘라버려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와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로 나무를 부러뜨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라고 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라, 심판하겠다 이 말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crucify him 이렇게 외쳤습니다. 잘라버리라는 것이고 세상에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극단적인 심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결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더 이상 안 되겠어. 끝장내버려. 기다릴 것 없어. 봐줄 수가 있어야지. 그 사람 내보내. 미련을 갖지 마. 더 이상은 아니야. 무서운 말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잘라버리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몇 년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 해를 심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뒀다고 생각하지만 성서를 깊이 읽어보면 그렇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해가 아니라 3년이 지난 다음에 1년, 4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얘기한 본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했고 율법이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논리가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 된 나무의 과실수는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할례받지 않은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들이 먹고 지나가도록 그것을 3년 이내에 그냥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4년째가 돼서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했더니 안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5년째가 돼도 안 생겼습니다. 6년째도 안 생긴 겁니다. 주인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3년을 기다린 6년은 대단한 인내심입니다. 마치 안식일 되기 전에 일주일간의 극한 세상의 논리 가장 극단적인 인내심까지 포함해서 기다렸던 것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보나마나 기다려도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할 것 없으니 잘라버리라고 하는 말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계속 미련을 두고 투자할 필요가 없고 땅을 썩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신앙 공동체였지만 너무 세상의 논리, 심판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개탄스럽게 여기고 이 사회는 천국을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왜 세상의 논리와 심판의 잣대로 자꾸 되어야 하느냐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이 잘못되면 잘라버리라. 기대할 것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훈련받았고 그렇게 살도록 지금까지 삶의 논리가 작용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잘랐어야 되는 건데 이미 늦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논리로 살아가야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속 시원한 그런 잣대일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가 되돌아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없는데,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연합감리교회는 1년에 교회가 3개 정도 평균 문을 닫습니다. 우리 연회만 해도. 인원수에 상관없습니다. 연회에 협조하지 않거나, 아니면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소송이 걸리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연회에서는 문을 닫는 클로징 프로세스 213, 패라그래프 213이라고 해서 자생력이 없는, 프루브하지 못하면 연회가 문을 닫고 그 재산을 팔아서 연회 기금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연회도 마찬가지로 주판안을 튕겨서 이득이 되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많이 되어갔다. 조직사회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이것이 전부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이런 논리로 따져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3가지로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리는 잘라버리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것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라버려라, 나는 상종하지 않겠어, 나는 더 이상 나는 기대하지 않겠어 라고 할 때 사람은 2가지 전제 조건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입견이 그것을 좌우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여지고 아니다 싶으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2번째로 한 번의 실수로 전부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10번 잘했어도 한 번을 실수하면 마음을 닫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잣대가 지배하면 삶에는 감동도 없고 기적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이창경 씨가 만든 아주 쇼츠에 보면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포기하지 말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구구단을 틀리게 적은 아인슈타인 쇼츠 50초도 안 되는 30초짜리 이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 3, 2, 1. 아인슈타인은 9을 적다가 마지막에 9 곱하기 10은 91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그 쉬운 9 곱하기 10은 90인데 91로 틀렸기 때문입니다. 웅성거림이 조용해지자 아인슈타인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9개에 대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아무도 나를 축하해주지 않았네. 그런데 내가 한 문제를 틀리니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다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사회와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점, 성공한 점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만 보이면 비난하고 조롱할 겁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 즉 부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꿈이 꺾이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실수에서 멈추면 실패가 되지만 실수를 극복하면 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판단하고 잘라버리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이고 지옥의 논리입니다. 거기에서는 살아남을 존재가 없습니다. 천국은 작은 자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엄성에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운 길을 택하고 한 사람을 살리고 선택하는 것, 거기에 감동이 있고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이 천국의 모델로 삼은 것이 가정이죠. 가정은 의례로 그렇게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아픈 것이고요. 한국에 이런 이 큰 사고가 나면 온 국민이 아픈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장애인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장애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매달려서 장애인을 돌봐서 길을 살리고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정성을 들여 사랑을 베풀어주지. 이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천국의 논리요 가정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잘라버리는 것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이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냉철하고 냉정해서 계산적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완지기는 하나님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가완지기가 가서원을 잘 가꾸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땅만 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계산적인 이런 모습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고 가꾸고 부족해도 다시 노력해 나가고 이런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인생을 돌아봐도 해결점이 없는, 정말 뽑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면, 천국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장할까요? 무화과도 성장하지만 과원지기도 성장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를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서 있는 시기에, 한 해를 결산하는 시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더 노력해보자고 하는 마음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서 새로운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휴스턴에 가면 연합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키는 저보다 한 뼘 정도가 더 커요. 제가 173인데 190 정도 약간 안 되나 그렇게 되는데, 딱 만나면 허우대가 크기 때문에 위압감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흉터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력서를 알면 그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살인자, 사형수. 근데 감형되어 무범수로 돼서 나왔어요. 그 삶을 너무 자기의 과거를 듣지 않으면 다른 외면적인 모습으로 이력서만 보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마 교인들은 그 교회에 나왔다가 다시 결석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얼굴 보면 담임 목사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니까 죽지는 않을까, 이래서 겁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모함, 자기가 당했던 처절한 삶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다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실수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했다가 사형수가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 눈물겹게 듣지 않을 수 없는 그의 삶의 내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삶을 어떻게 풀었냐 하면, 나는 내가 당한 것은 많지만 나는 사랑으로 이걸 풀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로 그 작정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가면 존경심이 우러나와요. 같이 지낼수록. 이런 모습이 아닐까.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의 삶도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예언했던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것을 찾아가서 디베라 바닷가에 떡을 떼어주며 조반을 먹으라 부르지 않습니까?
바닷가로 가서 그를 손을 잡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무리를 걷는 것도 베드로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찾아가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 그것이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포도밭의 무화과 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포도원이 있었는데 주인이 포도원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기록하지 않고요.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도 심었으니, 포도원은 넓은 땅인데 무화과 나무는 한 그루나 두 그루, 아주 일부분 어쩌다가 나온 것 같은 묘목을 심었다고 하는 뜻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에 벗어난 일입니다. 상식에 벗어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하고 참으라, 이런 말씀도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생존력이 클까요? 무화과 나무가 클까요? 무화과 나무가 훨씬 더 생존력이 큼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에 가면 야생 무화과가 얼마나 많은지, 담벼락에 무화과가 열리면 그걸 따먹으려고 많은 열매가 떨어질 정도로 먹지도 않는 무화과 나무도, 야생 무화과 나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무화과 나무,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고 살려둔다고 하는 과원지기의 말을 여기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과원지기가 잘못해서 열매가 안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업종은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 과실을 잘 닦는 것인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났으니 무화과 나무는 거들떠볼 필요도 없고 저건 참고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너무 많이 갖고 와야 되니까 무화과 나무에 손을 쓸 겨를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3년째 다시 한번 더 1년만 더 달라고 했을 때는 내가 포도나무도 잘 가꾸겠지만 무화과 나무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열매가 없다면 담임 목사님 책임이요, 아니면 교회가 많은 전도가 안 됐다면 직분자들의 책임이요,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한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 삐뚤어 나갔으면 자녀의 잘못도 있지만 나를 닮은 자녀,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일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원지기가 성장한다, 과원지기가 다시 돌본다 라는 측면에서 한 해만 더라고 하는 것에 무엇을 초점을 맞춰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네 번째, 내가 비료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름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거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무나 과실수가 잘 되려면 나무를 먼저 살려야 하고, 나무를 살리려면 지력을 살려야 되죠. 지력은 새 것을 가지고 지력이 살립니다. 그 다음 땅에 거름을 주죠. 비료를 주거나 퇴비를 주거나 아니면 분뇨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나무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내 걸음은 무엇일까? 다섯 번째는 내 걸음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섬김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네 가지로 했는데요. 그러면 과원지기가 관심 갖는 것, 내가 한 해를 더 돌보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과원지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과원지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는 넘겨듣기 쉽거든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기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이기 때문에 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영적인 일에 더 사모하게 되지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샤론 수상이 있을 때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백악관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찾아왔다는군요. 근데 백악관에는 전화기가 3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샤론 수상이 왜 전화가 3대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 빨간 전화는 공화당 직통 전화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두 번째 흰색 전화는 아직 응급한 상황일 때 오는 전화고, 세 번째 푸른 전화는 하나님께 전화 거는 직통 전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샤론 수상이 그러면 하나님께 전화 거는 비용은 비싸겠네요. 그랬더니 부시 대통령이 아주 매우 비쌉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부시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해서 이 샤론 수상 관저에 들어갔는데 거기 전화가 3대가 있었답니다.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화는 우리 집권당의 긴급 전화이고요. 두 번째는 응급 상황 NSC가 열리는 전화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직중 전화입니다. 그랬더니 부시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하나님께 전화 거는 것이 비싸겠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수상이 이랬답니다. 우리는 신의 전화이기 때문에 쌉니다. 25센트만 내면 전화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율법을 가까이 지낸다, 하나님을 가까이 지낸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는 이 가까이 지내는 감각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이것이 거름을 주고 가꾸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거름을 준다는 것은 이웃을 돌보는 일이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돌보며, 이렇게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풍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러한 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거지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물론 장로교 목사님은 기독교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중표 목사님이 거지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설교할 때는 거지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풀어서 설교드리면 감동이 있습니다. 거지라고 하는 말은 국어라는 백어라는 뜻이 아니고 클 거, 깨달을 알지자, 크게 깨닫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별세 신앙, 별세 인생을 살아가자. 그래서 그 목사님은 별세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그런 것을 큰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별세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특별한 것을 우리가 먹을 때 별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걸음 주는 건 기도와 삶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구제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펼치는 일이 우리가 걸음을 주고 내가 잘하는 길이다, 열매를 맺는 길이다. 이건 나를 성장하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열매 맺게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그의 결실함이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함의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촘촘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궁정, 여호와의 집에 숨겼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와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원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법이 지배하고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몇 명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도 귀중한 만남이고 귀중한 모임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하늘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큰 꿈을 꾸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삶을 통해서
기적과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선물로 받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뜻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목회기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줄 아오나 주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 유한한 인간들에게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젊을 때가 있고 장성할 때가 있습니다. 노년이 될 때가 있으며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지난날을 후회하며 슬퍼하기도 하고 새해 아침에는 희망으로 부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과 고통과 수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2024년을 보내며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제껏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묵은 것을 다 뒤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부족함과 나약함, 잘못된 성품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씻어주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선함과 겸손과 거룩함과 빛된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도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 성도와 가정마다 감격과 기적과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항사고로 희생된 179명의 영혼과 유가족,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갈 때마다 긴 비행기를 타야 하는 우리 이민자들의 아픔과 염려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도 낙심했던 일들을 다 잊게 하시고 더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격, 새로운 풍성함,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여건, 생각, 마음, 믿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거친 풍파가 닥쳐와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기에 부족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마음을 접고 강한지기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저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과 화를 내기보다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면서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가정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을 다시 회개하고 더 적극적으로 목회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출석하며 성령을 묵상하고 영적인 방법들을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교독을 우리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주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바칩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12시가 될 텐데요. 새해 인사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언약갱신,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존 웨슬리 언약 기도원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소원과 기도 제목과 함께 정성의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헌화 게시판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친교는 친교는 친교실, 그 다음에 헌화도 친교실에 담당하지만 헌화는 우리 이혜자 집사님이 예배부장으로 섬기시게 되었는데 예배부장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행사교회에 만약에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둘째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시간과 교회 발전방안위원회를 모일 때 행사계획표와 연중행사계획표, 디렉토리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눠드리고 우리가 의논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발전 추진위원회는 1월 12일 날 모이겠습니다. 그 이전에 다음 주부터 몇 주간에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상담 카운셀링 센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의미에서 연초에 가정 사역 세미나를 몇 주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정 세미나를 우리 집사람이 이제 배우고 있는데 주변에 인재풀이 많이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국가적으로 산호세 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다 각자 문제가 있고 주변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 모든 분들을 잘 이렇게 인도해서 훈련도 받고 상담도 하고 이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 함께 훈련하며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 주일날 구체적으로 광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해도 매년 우리가 반복되는 것이지만 한 해 동안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올려드리는 성경 통독을 묵상하시든지 아니면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저랑 상담할 때 신년 초에 제가 이제 모든 분들을 신방을 하게 될 텐데 영적 상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들을 어떻게 본인들은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제가 함께 기도하고 한 해를 함께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있는 것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앞에 이렇게 쭉 액자형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날까지 놔두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또는 전도 대상자, 가족들, 선물용 이런 것으로 충분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별로 축복기도 받을 분이 계시면 강단에 올라와서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웨슬리 언약갱신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파송의 찬송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언약갱신 기도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소유가 아니며 오직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어떤 처지에 놓이거나 누구와 함께 있어도 좋습니다. 저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거나 고생을 시키셔도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는 쓰임을 받든지 한켠으로 밀쳐져 있든지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좋습니다. 채워져도 비워져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하시거나 궁핍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사역과 기쁨을 위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오 거룩하고 복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당신은 저의 것이며 저는 당신의 것이오니 영원히 이같이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지상에서 서약한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맺어지게 하소서.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구하러 광야에 와 조합이고 얼었던 시냇물을 넣으네. 의상과 저상이 마주 저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하늘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새 시대 새로운 일을 꿈꾸며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